두 번째 이막은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입니다. 여기서 가장 돋보이는 내용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3회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번에 걸친 순환 예고 그 사이사이에 다른 이야기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신앙심 좋아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 사단아 라고 질책하시는 그 모습도 보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3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베드로를 제외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도 하죠. 주님께서 왕자에 오르시거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시거든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아주 거룩한 메시지로 들을 수도 있지만 세베대의 아들들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이들을 아주 권력욕이 심한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여겼지요. 물론 예수님 그들을 그렇게 인정하진 않으셨지만 결국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아주 세속적인 욕망의 모습이 고스란히 보여지는 인간성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하시는 이 3번에 걸친 이야기 중간중간에 끼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이 단락의 맨 앞과 맨 마지막에는 똑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세다에서 눈먼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엔 여리고에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신 이야기가 맨 앞과 뒤에 자리 잡음으로써 제자들의 보는 눈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맥락의 메시지를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제자의 과정이 이렇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제3막은 1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이 마지막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마지막까지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3장 37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주무시지 못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곳에서 숙소를 처음부터 잡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집에서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집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11장 1절부터 13장 37절까지의 단락을 그냥 간단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이야기가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뭔가 먹을 것이 있나 이렇게 찾으셨는데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 기억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전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발견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놓고 그 가운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 그 바깥쪽에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키아즘 구조로 본다면은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는 서로 연관된 이야기로서 뭔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왜 저주를 받았는가? 그리고 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야 됐는가? 이 이야기 다음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따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권한이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줬냐? 예수님께 묻죠. 그러나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예수님은 포도원 소작농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그들을 책망하시죠. 이때 책망의 대상이 된 것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좀 더 폭넓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책망하신 이야기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세금에 대한 문제,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대한 문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한 데는 사실 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은 대처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이야기, 세금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느 한 율법학자 하나가 예수님께 그러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 대답을 하시죠. 이 질문 다음에 이 질문한 율법학자가 아닌 대명사로서의 율법학자에 대하여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체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께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바리새파, 또 헤롯당원, 사두개파, 또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무너지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건물입니까?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성전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지금껏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두개파, 율법학자, 헤롯당원, 이런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다 무너뜨리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할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교회 모델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것은 해석의 문제이고, 어쨌든 이런 맥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거기에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인자가 언제 올 것이냐, 우리는 이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성전이 무너질 것을 시작으로 하신 이 말씀,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좀 초점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때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거에 대한 접근이 얼마나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단락에서 맨 앞에 나와 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때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재난이 언제 올 것이냐? 이 재난은 바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올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주의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너무 얽매이면은 이 문맥을 해석하는 것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목적을 놓고서 쓴 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를 읽는 자들에 대한 신앙적인 가르침, 또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들을 경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종말론에 대한 부분, 이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접근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단락인 14장 1절부터 15장 47절, 그러니까 14장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14장 15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이야기를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준비되어지고 또 인정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단락에 있어서 맨 처음에는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에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향유를 붓는 여인에 대한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그냥 마리아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할 부분은 아니고요. 향유를 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장례하는 그것을 알리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쭉 예수님께서 그 뒤로 이제 유다가 배반하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혀가시고 신문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빌라도의 신문을 또 받으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백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죠. 그 다음 단락이 1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 단락은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된 다음,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체를 이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찾아온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유대인의 풍습은 빨리 시체를 부패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 드러나는 곳에 놓고서 부패가 빨리 되어서 뼈만 남는 것, 이게 1차 그들의 장례입니다. 이 뼈가 남으면 이것을 가족 무덤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장례의 방법인데 1차 장례의 목적 자체가 부패하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이 썩을 때 나는 그 냄새 때문에 이 냄새를 좀 억제하고자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물품을 통해서 장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왔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왔는데 그들이 무덤에 와서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어요. 이 이야기는 앞에 14장 1절부터 나오는 향유 옥합에 대한 이야기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죽은 시체로서 그 향유를 바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미리 이제 향유를 붓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은 빈 무덤을 발견한 것으로 끝납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렇게 갑자기 끝나버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최종 목적이었고 그 목적 다음에 갑자기 확 내려가서 그냥 끝나버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원래 없습니다. 추후에 이제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추후에 초대교회 안에서 이것을 더 추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이야기, 두 제자를 만나신 이야기, 그 다음에 11명의 제자들을 만나신 이야기,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야기, 이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고백, 이 고백을 가르치기 위하여 여기에 추가적인 조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거 후대의 일입니다. 후대에 첨가된 부분이긴 하지만은 초대교회 안에서 이것이 너무나도 거의 확정되다시피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많은 사본들에서는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본들, 더 오래된 사본들에서는 이 단락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은 나중에 추가된 본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를 향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 이 곳을 향하여 계속 일직선으로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십자가 사건의 정점을 이루는 것이죠.